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잘 들리시죠? 네, 안 지금 잘 들리시죠? 들립니다. 네네. 화면은 지금 공유해 주신 상황이신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정시에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이명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김선주 선생님, 지난주에 뵀던 것 같습니다. 예, 얼굴이, 예, 기억이 납니다. 예. 배경화면이 아주 좋으신데요. 저도 요새 기술을 못 배워가지고 배경화면으로 이렇게 착적을 해야 되는데, 요새 이 줌 시대에는 배경화면을 잘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아직 기술이 좀 부족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 바다 그것도 막 하고 그러더라고. 바다 사진도 올리고 야자수도 막 그 사진 올리고 그러는데 기술이 좀 부족해요 제가. 예. 휴대폰이 사양이 좀 안 좋아서 그러는지 잘 안 떠요 그게. 배워야 될 텐데 아직 못 배웠습니다. 정시에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이거는 10시에 해가지고 좀 이따 시작해야 돼. 아, 신남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 들으시나 보다. 채팅으로 하셨구나. 예, 예. 아, 한 선생님. 강의 자료는 지금 내가 띄워놨습니다. 강의 자료 띄워놨는데 한 선생님. 예, 예. 지난 시간에 보니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질문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의외로 그 채팅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학교에서 요새 학생들이 질문을 잘 안 해요. 요새 학생들이 희한하더라고요. 예,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들이 많으셔서 그러는가 편하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더 편한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소리는 잘 들리시죠? 예, 네, 잘 예,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진 선생님. 10시 딱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불교가 이제 인도에서 기원전 6세기 또는 뭐 5세기라는 분도 있고 기원전 5세기, 6세기에 이제 성립했을 때에 등장했을 때에 그 이제 그 사회적인 배경, 경제적인 배경 이걸 말씀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을 우리가 보니까 고대 인도가 빈부격차가 굉장히 큰 사회였다. 그다음에 계급 차별이 큰 사회였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수행을 해서 뭐 우리 깨달았다, 성불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사회에 대한 무관심은 아니었어요. 사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석가모니가. 말하자면은 이 오늘 제 주제는 세관법과 출세관법인데 세관법이라는 거는 세관, 우리 일반인들, 사회인들, 출가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 해당되는 법이고요. 가르침. 출세관법은 세간을 떠난 분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불교에는 세관법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가르침이 꽤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덧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불교는 마치 이 세상을 떠나서 존재하는 그런 가르침인 양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됐죠. 그럼 물론 이제 불교인들 책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 지금 현재 우리는 좀 더 불교를 정확하게 알아서 세간에 대한 가르침도 우리가 잘 알아서 쓸 수 있는 걸 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간법과 출세간법이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석가모니가 이제 그 활동하시던 당시 시대상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경제가 급격히 팽창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GDP 세계의 GDP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사유재산이 발전하면서 개인주의가 등장했다. 개인주의는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는데 이기주의로 가면은 안 좋은 의미가 되겠죠. 자기만 생각하고 사회는 이제 관심이 없고 남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말거나 자기 개인만 행복하면 된다. 이런 이기주의를 가면 안 좋겠죠. 근데 좋은 의미의 개인주의는 말하자면 내가 내 행동에 책임을 지는 그런 생활을 한다. 이게 좋은 의미의 개인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불교는 건전한 개인주의를 이제 지향을 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출생에서 이제 계급 차별, 보통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와이샤, 수드라 이런 계급이 점점 구별이 되고 차별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경제력에 의해서 본인의 사회적인 지위가 또 좌우가 되는 그런 시대다. 경제력과 차별. 우리 현대 사회하고도 비슷한 면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불교의 가르침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되는데 불교는 건전한 개인주의를 확립을 시도했다. 이기주의, 자식 중심주의를 극복한다는데 이기주의적인 모습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당시 육사외도라고 있었어요. 육사외도라는 사람들은 불교에서 외도라고 그러는 건 불교 아닌 가르침인데 그 중에 어떤 가르침이냐면은 살아있을 때 그냥 내 마음껏 즐기면 그만이다. 근데 거기에 무슨 잘못도 없다. 마음껏 내 쾌락을 즐기면 된다. 이런 가르침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뭐 내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살아있을 때 그냥 즐기면 그것으로 모든 거 인생 끝이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아무 죄가 안 된다. 이런 가르침도 있었고 원소설 사람은 몸과 마음은 원소로 돼 있다. 그러니까 원소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아무 죄가 안 된다. 이런 아주 끔찍한 가르침까지도 있었어요. 육사외도라는 가르침에는. 그래서 부처님은 석가모니는 그거를 다 이제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남한테 해로움을 주면은 그게 악업이 된다. 그다음에 그게 결국은 다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다. 그 악업의 결과가. 또 쾌락적인 것도 주위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남이야 괴롭건 말거나 나만 행복하면 되고 주위 사람은 다 굶어 죽건 말건 나만 행복하면 된다. 이런 거는 다 큰 악업이다. 그 지옥에 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생활을 하면은. 그래서 석가모니는 당시에 윤리가 무너진 사회, 건전한 사회 윤리가 무너진 사회에서 건전한 사회 윤리를 세우려고 노력했던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잊어버리고 불교는 마치 세상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출가해서 깨달으면 나 혼자 깨달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은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석가모니의 그 말씀을 경전을 지금 추적해보고 다시 확인해 보니까 석가모니는 굉장히 사회에 관심이 많았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생에 의한 차별, 브라만의 자식은 브라만이고 수도라의 자식은 수도라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차별이 되는 그런 사회여서는 안 된다. 행위, 업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귀하고 처남이 결정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불살생, 브라만이 소나 양 등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수천 마리를 이제 도살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전통이 있었는데 이걸 다 비판하시고 그래서 불살생 자비심
말씀하셨죠. 그래서 생명은 내가 나에게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중생도 자기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거다.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브라만교의 그 제사 의식을 비판하시고 그러면서 합리적인 사회재산제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내 맘대로 하면 안 되고 남한테 해를 끼치면 안 되고 그런 합리성을 강조하셨죠. 그래서 장암 선생경이라는 게 불교에서는 유명한 경전입니다. 이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이 어떻게 윤리적으로 건전하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런 가르침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불교는 세상에 관심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일반 출가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다 주셨다 하는 거죠. 장암 선생경이라는 거는 이제 육방예경이라고도 하고 싱갈라와다 수탄타 팔리어로 인도말로는 싱갈로와다 수탄타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 옮기면 육방예경, 선생경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자의 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한 대표적인 초기 경전입니다. 초기 경전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셨다고 믿어지는 변형이 됐더라도 그렇게 크게 변형이 되지 않고 부처님의 직접 말씀에 가장 가까운 경전을 초기 경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 6세기, 4세기, 3세기, 2세기 이런 시기에 형성된 거. 기원전 6세기, 5세기에 주로 많이 내용이 다 구성이 된 거. 그걸 이제 초기 경전이라고 하는데 네, 이 장암 선생경에는 이제 제가자의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주세요. 주요한 내용만 말씀드리면은 건전하고 윤리적인 생활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그 노름하지 말아라,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아라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건전하게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 절약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건전한 경제생활 또 건강한 대인관계 이런 거죠. 윤리적인 대인관계 이런 걸 말씀하셨어요. 또 좋은 친구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나쁜 친구를 사귀면 그 사람의 인생은 상당히 크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좋은 친구를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예를 들면 이제 나한테 그냥 내가 좋은 일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하거나 무조건 다 좋다고 하는 다 잘한다고 하는 그런 친구를 사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다고 말하고 그것을 말릴 수 있는 친구. 내가 좋은 일을 할 때는 잘한다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친구. 나를 진정으로 도와주려는 친구. 그런 친구를 사귀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경전에는 안한다는 부처님의 제자죠. 부처님을 이제 평생 시공을 했는데 물론 부처님이 연세 많으셨을 때 나이가 많이 드셨을 때 그때 시복을 많이 했어요. 안한다가 노년기에 그때 이제 안한다한테 좋은 친구는 수행의 전부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좋은 친구를 사귀면 그것으로 수행은 다 된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친구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도반이라죠. 도반. 그래서 내가 주위에 항상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고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고 경제 생활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경제 생활. 부처님은 경제를 별로 신경 안 쓰셨을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재물을 모으는데 기술을 먼저 배워. 그러니까 재물을 모으고 싶으면 기술을 먼저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부지런히 아침, 낮이고 저녁이고 부지런히 쉴 때 쉬고 일할 시간에는 열심히 일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벌이 꿀을 모으듯이 그렇게 재산을 모아야 된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걸 이제 뭐냐면은 벌이 꿀을 모을 때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꿀을 조금 모아서 많은 꿀을 모으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생활도 일확천금을 노리지 말고 작은 재물도 아끼고 계속 쌓고 모으고 그렇게 모아야 된다는 거죠. 재물을 모을 때는 또 이제 그 벌이 이제 꿀을 모을 때는 꽃에 이제 수분을 시켜주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열매를 맺게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도움을 주는 경제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벌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경제 생활을 말씀하실 때는 부지런히 그 다음에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도움을 주는 경제 생활을 하라 이런 말씀이죠. 또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 봐야 계속 허비하고 생활에 절제가 없이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은 절대 도와주지 말아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또 잘 써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를 위해서도 쓰고 남을 위해서도 잘 써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모으기만 하고 쓰지 않는 사람은 마치 그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이 있는데 이 물이 호수가 있는데 호수에 물이 흐르질 않아요. 그럼 물이 계속 고여 있어요. 그러면 물이 썩게 된다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재물이라는 것은 벌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적절하게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잘 벌고 잘 쓸 줄 알아야 된다. 너무 쓰는 게 더 많으면 안 되겠죠. 수입보다. 그걸 정명, 바른 경제생활. 그래서 부처님 경제생활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제가자들한테. 출가자한테 제 경제생활은 뭐냐면은 올바르게 잘, 벌식을 잘, 올바르게 여법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하셨죠. 출가자가 직접 경제생활 하는 거는 인도에서는 그런 전통이 없어요. 중국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가자가 경제생활을 하게 됐죠. 중국 문화 영향으로. 근데 인도에서는 그런 전통이 없어요. 출가자는 열심히 수행만 하면 되는.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거는 제가자한테 의지하는 거죠. 출가자가 제가자한테 가르침이 달라요. 경제생활에 대한 가르침도 다릅니다. 제가자는 열심히 벌고 잘 지키고 올바르게 잘 써야 된다. 벌기도 잘하고 여법하게 올바르게 벌고 그 다음에 잘 쓰고 이런 거. 모든 인간관계에서 상호 존중을 해야 된다. 고대 인도사는 가부장제사였거든요. 남자 어른이 최고였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부부 관계에서도 항상 평등하게 부인도 잘 대우해 줘야 된다. 부인한테 예를 들어 꽃도 사주고 보석도 사주고 때때로 때에 맞추어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럽니다. 자식 또는 제자 이런 말하자면 갑을 관계에서 을에 이치해 있는 사람도 그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롭게 하려는 자세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장암 선생경이라는 걸 보면은 결국 그 시대에 이제 그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인간관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가부장제를 비롯해서 비윤리적인 생활도 하고 그런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그걸 전부 다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장암 선생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석가모니가 제가자한테 관심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관심이 많았다. 사회 일반 생활에 관심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법에 관심이 많으셨다. 물론 출세간법에 대해서는 가르침이 경전에 더욱 많습니다. 사실은 더욱 많지만 제가자에 대해서 가르침이 꽤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현대 그 가르침을 그대로 갖다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시대에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자녀가 결혼할 때는 배우자를 구해줘야 된다. 부모가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 말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자유롭게 이성을 만날 수 있는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런 걸 한계를 고려해서 이해하면 되는데 건전한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었어요. 그다음에 디가니카야 세기경이라는 게 있는데 디가니카야는 그 동남아시아에 내려오는 부처님 말씀 이것도 초기 경전이에요. 초기 경전이 동남아시아, 중국, 한국 이쪽에 다릅니다. 중국, 한국은 한문, 니카야라는 거는 빨리어, 동남아시아에 내려오는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초기 경전이. 근데 디가니까야라는 데 보면 세기경에 보면은 이제 그 바라모가라고 부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바라문이 얘기를 하는데요. 세존이시여 바라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문들만이 최상의 계급이다. 다른 계급들은 저열하다. 바라문들만이 밝은 계급이고 다른 계급은 어둡다. 바라문들만이 청정하고 비바라문들은 그렇지 않다. 바라문들만이 범천의 아들들이요 직계 자손들이요 입으로 태어났고 범천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다는 거죠. 바라문들은.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거기서 비판을 하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바라문 여인들이 월경을 하고 잉태를 하고 출산을 하고 젖을 먹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 바라문들은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났으면서도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바라문들만이 최상의 계급이다. 다른 계급들은 저하다. 바라문들만이 밝은 계급이고 다른 계급들은 어둡다. 이렇게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바라문들을 기절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많은 비공덕을 쌓게 된다. 이렇게 이 계급제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평등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났을 뿐이다. 단지 귀하고 천한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나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기에 딸린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이제 본생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타카, 인도말로는 자타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또 이런 말도 있어요. 450번째 비라리 코시아 자타카라는 이야기인데 자타카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전생 이야기인데 보살이 부처님 전생입니다. 전생의 부처님은 장자는 부자예요. 부잣집에 태어나서 아버지를 이어 장자가 된 후에 일생 동안 큰 보시를 행하였고 자손들도 보시를 행하게 유언하였다. 보살은 죽은 후에 재석 하늘의 신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인도 사람들은 하늘에 태어나는 걸 제일 좋아해요. 재석으로 태어났고 그 자손들도 대대로 보시를 행하여서 천상에 태어났다. 그러나 6대째의 자손은 인색하여 보시할 장소를 부수고 태워버리고 거지를 때려서 쫓아내는 등 풀잎 끝에 붙은 한 방울 기름조차도 보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재석촌은 자신의 자손을 교화하고자 천상에 태어난 다른 자손과 함께 6대째 자손에게 가서 보시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있고 인색한 자는 굶주릴까 목마를까 두려워하며 또한 보시하지 않고 선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용이 많이 드는 큰 희생 제사를 100,000번을 해도 조그만 보시의 가치만도 없다는 가르침을 주었고 5개를 주어서 교화하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6대째 자손은 마침내 한 방울 물이나 양치물이나 내가 얻은 음식을 남에게 주지 않고는 먹지 않겠다는 맹세를 한 후에 일생 동안 보시를 한 후에 도리촌이라는 천상 세계에 태어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보시를 잘하고 오개는 이제 죽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삿대 음행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부름주 술을 좀 마셔도 되는데 정신을 잃지 말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부름주 5가지 계를 잘 지키면은 보시하고 계율을 잘 지키면 천상에 태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자타카 본생경도 부처님 이게 초기 불교 시대 경전이라고 봐야 되는데 보시를 강조하고 있어요. 보시 안 하면 지옥에 간다 이런 얘기가 있죠. 보시 안 하는 거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정한 미래, 자기 자신을 불안정한 미래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 떨기 때문에 남한테 보시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 안 하면 지옥에 간다. 그리고 보시를 하고 계율을 잘 지키면 천상에 태어난다. 이런 가르침이 있거든요. 초기 경전에. 그래서 제가자한테는 보시하고 계율 이걸 강조하셨어요. 근데 출가자와 제가자의 수행은 불교에서는 좀 다르게 봅니다. 출가자의 수행은 근본적으로는 개정해입니다. 개정해. 원리는 개정해인데 개라는 거는 계율, 정이라는 거는 선정. 우리가 보통 참선한다고 그러죠. 선정. 물론 인도는 참선하고 조금 다르지만 앉아서 정신 집중하는 건 비슷해요. 그래서 개와 정과 해. 그래서 지혜를 밝히는 거다 이거죠. 이 개정해가 출가자 수행의 근본 원리입니다. 근데 그 계율이라는 걸 보면은 계율을 잘 지켜서 육군의 욕망에 빠지지 않고 육군이라는 건 눈, 귀, 코, 혀, 몸, 뜻, 몸과 마음, 감각적인 욕망이죠. 몸과 마음의 감각적인 욕망에 빠지지 않고 밤과 낮으로 선정, 항상 정신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를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근본 가르침이 뭐냐, 그 뜻 취지가 뭐냐, 예?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 그걸 가지고 계속 정신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정신 집중.
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진하면서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번뇌 없이 해탈할 수 있다. 번뇌에 빠지지 않고 청정하게 마음을 유지하면서 계속 정신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계율을 내용을 또 보면은 맞지마니까라는 거 이것도 초기 경전인데 남방의 동남아시아에 내려온 초기 경전인데 맞지마니까에는 250개, 비구는 250개, 그다음에 비구니는 디가니까 장암이라는 암경, 경전 이름이 장암, 디가니까야도 경전 이름, 다 경전 이름이에요. 동남아시아에 내려오는 건 니까야라고 그러고 중국으로 건너오는 건 암경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북방은 중국, 한국, 일본, 남방은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이런 나라들 있죠. 동남아시아. 거긴 니까야, 경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구 남자 출가자는 250개, 여자 출가자 비구니는 348개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뿐 아니라 플러스 사소한 잘못에서 두려움을 보고 계율을 배워야 한다. 250개, 348개 들어있지 않더라도 사소한 잘못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지금 같으면은 뭐 지하철을 탔는데 뭐 등에다가 백팩을 맸다. 그러면 지나는 사람들이 불편해하겠죠. 그 통로를 인도를 막으니까 그런 것도 사소한 잘못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그건 계율에는 없지만 그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계율에 없어도 사소한 잘못이라고 느껴지면 사소하더라도 그런 잘못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감각기관은 수하고 육군으로 사실을 인식하지만 탐심, 근심,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가 침범하지 않도록 절제를 해야 된다. 정신 능력을 보호하고 수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율에 250개, 348개는 없지만 예를 들어 뭐 음란한 동영상. 옛날에 계율에 이런 거 없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탐심, 탐욕과 근심과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가 침범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 육군으로 눈, 귀, 코, 여, 몸, 뜻으로. 그럼 그것도 자제해야,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능력을 항상 청정하게 보호하고 수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율을 잘 지킨다는 거는 상당히 많은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명시적으로 계율에 250개, 348개 속해 있지 않더라도 그 외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군, 내 정신을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또 식사는 분량을 알아서 몸을 지탱하고 건강을 지키고 상해를 방지하고 청정한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만 이치에 맞게 식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또 적게 먹어도 안 좋겠죠? 적절하게 건강을 위해서, 수행을 위해서, 청정한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만 먹는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밥은 약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약.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약이라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너무 많이 먹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건강에 안 좋겠죠. 너무 적게 먹어도 안 좋겠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출가자들은 채식 위주입니다. 채식 위주. 네, 내가 내 손으로 죽여서 너는 죽는 모습을 보거나 듣거나 나 때문에 죽였다고 여겨지는 그런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내 손으로 죽이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이렇게 죽는 것을 어떤 중생이 예를 들어 닭을 잡는 걸 봤어. 그럼 그 닭은 먹지 말아라. 또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고기를 주는데 이 고기가 꼭 나 때문에 죽인 것 같아. 어떤 제과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주려고 이거를 닭을 잡은 것 같아. 그럼 그런 건 먹지 마. 삼정육이라고 삼정육 세 가지 청정한 고기. 출가자는 세 가지 청정한 고기를 먹어도 된다 그런 거예요. 그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제과자가 신자가 있는데 자기가 먹으려고 고기를 구했어요. 그래서 고기를 구워서 요리를 해서 먹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스님이 오니까 스님한테 조금 덜어드렸어. 이런 건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잡은 건 아니거든요. 내가 본 것도 아니고 죽는 소리를 듣지도 않았고 청정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는 건 먹어도 된다 하는 얘기. 근데 제과자들의 경우는 불살생, 내 손으로 죽이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죠.
사실 제과자들의 경우는 내 손으로 죽이지 않은 건 먹어도 된다는 얘기죠. 제과자한테 조금 더 관대하게 적용을 하죠. 왜냐하면 제과자는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스님처럼 이렇게 많은 계율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또 정을 닦는 수행인데 선정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낮에는 경행하고 좌선. 경행이라는 건 걷는 거예요. 좌선은 앉아 있는 거죠. 앉아서 허리를 세우고 집중하죠. 깨달음을 향해서 집중하죠. 그러다가 피곤하거든요. 다리가 아프고 힘들고 그래요. 오래 앉아 있으면 그러면 걷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낮에는 걷다가 앉아 있다가 초야는 오후 6시 회지고 나서 바로 그때도 또 경행과 자선. 중요한 아주 깊은 밤 12시 근방에 아주 깊은 밤에는 오른쪽 옆구리를 밑으로 하여서 한 발을 다른 발에 포개고 새김을 확립한다. 새김이라는 건 알아차림, 내 마음에 일어나는 정신작용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정신작용에 탐욕이 일어난다. 그럼 그걸 끊어야 돼요. 탐욕 또는 진심, 화가 일어난다. 그래도 그것도 화도 삭혀야 됩니다. 그런 겁니다. 그걸 새김이라고 그래요. 알아차림. 마음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내 마음 정신작용에서 바라보면서 누워있어도 내 정신작용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밤중에도 다시 일어나면 정신활동을 기울여서 누워야 된다. 내가 내일은 몇 시에 일어나서 수행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다지는 거죠. 그러면서 누워있는다는 거. 아주 한밤중에 잠깐 잔다는 거예요. 그때도 마음을 잘 알아차려야 돼요. 탐심이 일어나지 않게. 진심이 일어나지 않게. 어리석음이 일어나지 않게. 탐진치를 멀게. 수행에 정신을 모으는 거예요. 한밤중에도. 또 후야는 이제 해 뜨기 전에 그때죠. 그때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또 경행과 자선으로 마음을 청정해요. 그러니까 출가 수행자는 계율도 완전히 지켜야 되지만은 하루 종일 수행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아주 한밤중에만 잠깐 자는 거예요. 그때도 정신을 모으고 수행의 정신을 모은다. 또 이제 이 수행자들은 7가지 올바른 성품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세존에 대한 믿음, 오밉듯이 악행을 부끄러움으로 알고 자기 자신에게도 또 부끄러움을 알고 타인에게도 부끄럽고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타인한테도 창피스럽다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한테 창피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스스로도 부끄럽고 남한테도 창피하다 이런 거죠. 항상 많이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새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아차림 내 마음, 내 정신의 움직임을 잘 관찰하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게. 또 지혜를 지니는 것. 지혜를 밝히기 위해서 좋은 말씀은 배운 것을 항상 되새기고 그러면서 지혜를 지니는 노력. 7가지 성품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해탈성취. 이렇게 하면은 사선정을 성취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신통을 갖추고 험내 없이 마음에 의한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쉬운 게 아니죠. 출가자의 수행이라는 거는 모두 조그마한 잘못도 저지르지라도 계율을 지켜야 되고 항상 밤이나 낮이나 정신을 모아서 수행해야 되고 계속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결국 해탈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자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세간법이 나오는 거예요. 출세간법과 세간법이 나눠져요. 제가자한테는 생활윤리에 대한 가르침, 장암 선생경이 있었죠. 여기 보면은 뭐 좋은 친구로 살고 경제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돈을 아끼고 이런 얘기 다 있어요. 부인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남편을 존중할 줄 알고 뭐 이런 얘기 다 있어요. 부처님 말씀이 그런 가르침도 주신단 말이에요. 또 삼보에 귀해야 되는 삼보는 불법승,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 승은 수행자들. 그 가르침을 닦는 수행자. 귀하고 5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율, 가장 간단한 계율이죠. 제가자는 5개를 말씀하세요. 250개, 348개 말씀 안 하시고 5개. 5개만이라도 잘 지켜라. 근데 5개도 사실 지키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목표를 삼고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불계정이라고 그러는데 삼보와 계율.
사업을 네 가지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그런 가르침. 삼보에 또 이제 삼보에 귀하고 시계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계율을 잘 지키고 보시를 잘하면 천상에 태어난다. 이런 거. 계, 시천. 이거 육수련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믿음과 계율과 보시와 담은 많이 들어라. 제가 자도 듣기는 많이 들어라. 여기저기 많이 듣고. 요새로 말하면 책도 많이 보는 거죠. 그게 담은이죠. 책도 보고 경전도 보고 그다음에 지혜를 잘 닦고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5가지 동물. 제가 자는 이런 걸 해라. 또 이제 기타 사성제, 12연계, 사선제 이런 것도 여건이 되는 사람, 제가 자들도 참선 많이 하는 사람은 진짜 많이 해요. 사실 불교에서. 그 여건이 되니까 그런 분을 할 수도 있어요. 사성제는 고진멸도 가르침인데 12연계는 연기법. 불교의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이 사성제하고 12연계 이런 것도 배울 수 있는 분은 배워서 공부를 하라는 가르침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출가자와 차이점은 제가자는 계율 항목이 간소해요. 주로 5개. 밤낮으로 선정수행을 하기가 힘들죠. 제가자는. 또 제가자한테는 보시가 강조돼요. 출가자한테는 간혹 말씀하시는데 제가자한테는 보시를 아주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를 잘하고 계율을 잘 지키면 천상에 태어난다. 이게 이제 제가자한테는 아주 기본적인 가르침이 보시지계 천사입니다. 평상시 생활할 때 열심히 올바르게 잘 벌고 또 잘 나눔을 실천하고 계율이라는 것은 남한테 해를 안 끼치는 거죠. 보시와 지계가 제가자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는 물질적, 정신적 나눔. 정신적으로도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웃는 얼굴 해주는 거. 이걸 화한시. 환한 밝은 얼굴을 보시한다. 이렇게 불교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다음에 말이라도 남한테 따뜻한 말을 해주는 거. 이거 애엇이라고 애엇이 말로 보시한다 이런 거. 사랑스러운 말로 보시한다 이런 물질적 보시는 이제 내가 가진 재물이나 이런 걸로 나누는 거죠. 그걸 나누어 주는 거. 이게 제가자한테는 보시가 중요합니다. 지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중생에 대한 배려죠.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런 것들. 불싸움은 이제 남의 가족을 망가뜨리니까 삿대은행을 하면 그런 걸 하지 말아라. 거짓말도 역시 남의 다른 정생에 대한 배려죠. 부름주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거죠. 술을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술을 조심해야 또 살생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사음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이렇게 되죠. 술 많이 마시면 뜻하지 않게 계율을 범할 수가 있어요. 오개를 거짓말도 막 하게 되고 화도 막 내게 되고 화 내게 되면 또 뭐 남을 때릴 수도 있고 이러죠. 그래서 이제 보시와 지계가 제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비심의 실천이 근본 정신이다. 나눔과 배려가 근본 정신이에요. 보시와 지계는. 그러나 이제 제가자도 궁극적으로는 해탈과 열반을 지향합니다. 제가자는 그럼 뭐 그냥 뭐 사회생활을 그냥 행복하게 하면 별로 끝 이건 아닙니다. 제가자도 요새 같으면은 뭐 아미타불 이런 걸 이제 연부를 하는데 아미타불이라는 게 이제 극락에 간다는 얘기거든요. 극락에 가기 위해서 연부를 하는데 근데 극락 가서 뭐 하냐면 거기서 깨닫는 겁니다. 사실. 불교는 극락 가면 끝이 아니고 극락 가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극락 가는 목적은 뭐예요? 깨달음입니다. 불교는 사실. 그래서 제가자도 궁극적으로는 해탈 열반을 지향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출가자나. 예, 지금은 이제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제가자가 있는데 자기가 인연이 사회생활하는 인연이 돼서 결혼생활해서 애도 낳고 잘 키우고 열심히 살았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도 궁극적으로는 해탈 열반을 지향한다는 겁니다. 불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극락에 간다는 것도 결국 깨닫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보리심이라는 말을 하는데 보리심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자비심이라는 것은 중생에 대한 자비심. 무슨 관계인가? 그러니까 보시와 지게는 자비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또 깨달음을 추구해. 이건 무슨 관계인가 이거죠. 지혜와 자비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냐? 모순 없이 공존이 가능하냐 이거죠. 지혜와 자비는. 그래서 제 얘기의 결론은 지혜와 자비는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지만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후위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기후위기는 뭐냐면은 엄청나게 많은 생명이 지금 죽어가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6번째 대멸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막아야 되는 거죠. 불교를 믿는 사람.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예. 이건 왜냐하면 자비심에 이제 철저히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사회의 고통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제 결론인데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석가모니가 이제 성불하는 과정, 그래서 자비심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사회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그걸 좀 설명드리는 건데, 이제 시다라타 태자, 석가모니가 이제 출가하기 전에 이름이 시다라타죠. 헤르만헤세 소설도 있죠, 시다라타. 시다라타 태자는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출가한 후에 당시 고대 인도의 스승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알랄라까라마 우타까라마파타라는 아주 고대 인도 유명한 수행자들을 찾아가서 배웠어요. 거기서 이제 무소유초, 비상비비상초라는 수행 경제를 배웠는데 이런 정신적인 경제에 어떤 집착이 없고 청정한 경지를 닦은 거죠. 그런데 이제 시다라타 태자는 이러한 무소유초와 비상비비상초라는 경지를 배우고 나서도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그런 경지에 들어갔을 때는 편안하고 행복해. 근데 거기서 경지에서 나오면은 도로 괴로워. 그럼 이거 완전하지 않구나. 생로병사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이거 아무리 닦아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녀석 시다라타는 안 되겠다. 뭔가 다른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한테 배운 걸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 현재, 인과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여기 경전을 보면은 이때 시다라타 태자는 마침내 고행을 할 것을 결심을 했어요. 내 몸의 이 탐욕을 철저하게 없애기 위해서 고행을 괴롭히자 이거죠. 근데 당시 고대 인도에는 고행이 유행이었어요. 일종의 유행이었는데 요새 자이나교라는 게 인도에 지금도 있어요. 그 자이나교가 아주 고행의 대표적인 그 종교죠. 가르침이죠. 자이나교가. 그 사람들은 이발을 할 때도 그 가위로 이렇게 이발을 안 하고 손으로 뽑아요. 머리카락을 뽑아요. 턱수염도 뽑아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을 자를 때 거기에 이 같은 게 살 수 있거든요. 머릿속에 그걸 살짝 하면 안 되니까. 가위를 안 써요. 손으로 뽑아버려요. 희한하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철저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턱수염도 뽑아요. 그러다가 피가 나고 막 이래요. 지금 유튜브에 여러분들 자이나교 이렇게 치시면 그런 거다. 그냥 벌거벗고 다녀요. 고행을 하는 거예요.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나 오랫동안 고행을 닦아서는 해탈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행이 짐짓 그릇된 그 길인 줄을 알았어요. 괴롭혀 봐야 해탈을 못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게 이제 고행상, 석가모니 고행상. 배가 쏙 들어갔죠. 하루에 한 끼도 못 드시고 하루에 예를 들어 뭐 쌀 같은 거 이런 거 매달 한 알 뭐 이렇게 먹고 그거 되겠어요? 콩 한 알 이걸로 되겠어요? 하루를 그걸로 모아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점점 말라왔죠. 배를 만지려고 손을 배에다 갖다 대니까 등뼈가 만져지더라. 이게 등뼈가 배와 등이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말라가지고 안 먹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숨을 안 쉬는 고행을 하셨다고 그래요. 숨을 안 쉬면요. 저 같은 경우는 1분도 못 참겠는데 이 석가모니는 아주 지독하게 고행을 하셨다고. 머리에서 막 천둥이 치는 것 같고 숨을 안 쉬는 고행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극한적인 고행을 했다고 그러죠. 파키스탄의 박물관에 있는 고행상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 고행을 한 걸 묘사하는 거죠. 석가모니 고행상. 이것도 아주 불상이 아주 잘 됐다고 너무 마르셔가지고 좀 보기가 좀 편치는 않지만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 잘했죠.
초전법륜상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인도 사르나트 방불. 이것도 아주 잘 된 불상이라고 유명해요. 초전법륜상. 처음에 법륜, 처음에 가르침을 설한 모습이라는 게 천신들이 여기서 막 이 천신들이 여기서 옹호하는 거예요. 천신들이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법하시는 손을 막 동원해서 설명하시는 걸 뜻하는 설명. 초전법륜상. 이것도 아주 유명한 불상이에요. 한국에서는 석굴암. 이 석굴암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아주 잘 됐다고. 불상이 정말 아주 장엄하게 잘 됐죠. 서산 마의 삼전불은 미소가 아주 미소가 유명하죠. 백제의 미소. 예전에 그 고행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고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과거 현재 인과경에 보면은 나는 이제 하루에 한 톨의 깨와 한 톨의 쌀을 먹으면 내지 7일 동안에 한 톨의 깨와 쌀을 먹기 다음으로 몸은 야이어서 마치 마른 나무와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행을 닦아서 6년이 됐는데 해탈하지 못했으니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안 되겠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몸을 괴롭힌다고 뭐 깨달음 없는 건 아니구나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연부나무 아래에 있으면서 생각하던 법보다 못하다. 욕심을 떠나고 고유한 이것이 가장 참된 연부나무 아래라는 거는 이제 석가모니가 청소년 시절에 15세 무렵에 혼자 어렸을 때 닦던 그런 수행이었어요. 이건 이제 그 농경제라고 1년에서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 그때 이제 그 시절에 이제 인도에서는 그 축제를 했어요. 처음 농사를 짓는 봄에 그때 이제 농경제를 갔는데 그때 이제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중생들의 먹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자비심으로 이 중생들을 자비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에 아주 깊은 명상에 들어갔어요. 이 중생에 대한 자비심으로 그게 이제 연분함의 아래에 있으면서 생각하던 법이 그거예요. 뒤에 다시 나옵니다만 이제 내가 만약 이 파리한 몸으로서 도를 얻는다면 저 외도들은 저절로 굶주림이 바로 열반의 월이라고 말할 것이므로 나는 이제 뼈의 마디마디에 나라의 장수 하늘의 장수 아주 힘이 센 하늘의 장수의 힘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이로서는 도의 결과를 취득하지 않으리라. 나는 음식을 받아 먹은 연후에 도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고행을 버립니다. 그래서 불교와 중도, 고행과 쾌락의 중도라는 가르침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고행도 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도. 수행 봉기경이라는 경우에 보면은 시달았다가 이제 석가족의 농경제 행사에 참여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태자가 사문유가라는 것은 이제 내 동서남부 성이 있는데 동문, 서문, 남문, 북문으로 갔던 거, 그 얘기하는 겁니다. 가서 늙고 병들어 죽는 그런 모습을 다 봤죠. 또 이제 수행자도 보고, 그런 이제 그런 현실, 세상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고서 사색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신하가 태자에게 농사 짓는 것을 감독하게 하자. 그렇게 이제 왕한테 이제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농사 감독시키면은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도를 생각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였으므로 그 농사 짓는 기구인 쟁기와 소, 젊거나 나이 든 여러 종부를 달려서 밭에 올라가서 감독하는 일을 맡겼어요. 농사 감독을 시킨 거예요. 그때 태자는 연부수라는 나무 아래에서 농부가 밭갈이 하는 것을 보았어요. 흙더위가 부서지면서 벌레가 나왔죠. 뭐 지렁이 이런 게 나오겠죠. 이때 이제 천인이 신통과 변화로 소에게 목으로 흙덩이를 후비적거려서 벌레가 아래로 뚝뚝 떨어지게 해두면 까마귀가 따르면서 쪼아먹었다. 까마귀가 이제 지렁이 쪼아먹는 거죠. 또 개구리를 만들어서 꿈틀거리고 쫓아가서 지렁이를 잡아먹게 했다. 개구리도 또 지렁이를 잡아먹었어요. 이때 이제 뱀이 나와서 개구리를 잡아먹어요. 또 이제 공작새가 날아와서 그 뱀을 먹어요. 쪼아먹어. 또 매가 내려와서 공작을 잡아먹어요. 또 독수리가 와서 또 매를 잡아먹어요. 이 먹고 먹기는 정말 비참한 현실이죠. 중생의 모습.
보살은 이 중생들이 계속 이어가면서 서로 잡아먹음을 보고서 인자한 마음으로 가엽게 여기면서 나무 아래에서 깊은 생각에 들었고 마침내 첫 번째 선정을 얻었는데 햇빛이 쨍쨍 빛나는지라 나무가 태자를 위하여 가지를 굽혀 주어서 그 몸을 따르면서 그들이 지게 하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린 15세 먹은 15세 된 태자가 중생들이 먹고 모습을 보면서 인자한 마음을 내고 가엾다고 생각하면서 그것 가지고 깊은 그 주제를 가지고 깊은 생각에 빠진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중생들은. 정말 안 됐다, 괴롭다. 여기서 벗어날 길은 없는가? 이런 거겠죠? 그것만 골똘히 세. 선정이라는 거는 그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상 생각하면 선정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선정이라는 건 하나에 완전히 집중했을 때 그걸 선정이라고. 그 현실 문제, 먹고 먹기는 현실 문제에 완전히 집중했다는. 거기서 첫 번째 선정에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처음으로 선정에 들은 거죠. 15세.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이제 동남아시아 내려온 초기 경전, 이제 이 36경이라는 걸 보면은 이런 또 얘기가 또 있어요. 이걸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은 이 경전, 저 경전, 여러 경전에 있는 얘기, 비슷한 얘기가 계속 있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 경전에 있는데 다른 경전에는 전혀 찾을 길이 없다. 이거는 사실이 석가모니가 직접 얘기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불교학자들은. 왜냐하면 경전이라는 건 여기저기 막 퍼지는데 원래 석가모니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퍼져도 거기다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마찌마니까이라는 경전에도 이런 예가 있다는 거예요. 악기회사는 사람 이름입니다. 악기회사나요?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가 석가족의 농경지의 의식을 거행하실 때 나는 시원한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서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리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에 있는 초선을 부족하여 머물렀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 되지 않을까. 이제 고행을 하다가 시달했다가 고행을 하다가 고행도 안 되겠다. 새로운 길을 찾자. 결심을 했는데 어릴 때 초손에 들었던 기억을 되살리고 이걸로 수행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여기서 이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건 이제 우리가 호흡을 가능할 때 호흡에 정신 집중하죠. 그러면 호흡에 집중해야 되겠다 일으키죠 생각을. 그 다음에 계속 집중 이건 지속적으로 고찰해야 된다. 코에 계속 호흡을 집중해 지속적 고찰. 떨쳐버리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 정신 집중이 잘 되면요.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거기서 즐거움을 느껴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템플스테나 이런 데 가서 뭐 1시간에 2시간을 그냥 명상, 좌선을 하게 되면 정신 집중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즐거운 마음이 깨끗한 청정한 즐거움이 쫙 올라옵니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초선입니다. 초선. 이제 초선도 있고 2선도 있고 3선도 있고 4선도 있고 정신 집중의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장 집중이 잘 되는 건 4선. 최고로 집중된 건 4선이고 초선이라는 거는 하나에 완전히 집중을 했어. 그런데 이제 기쁨도 있고 희열도 있고 뭐 고찰도 있고 생각도 있고 이래요. 근데 4선은 이런 거 다 없어져요. 그냥 오로지 주제에만 성성하게 청정하게 그만 그거에 100% 집중한 걸 그 4선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 기억을 되살려서 그걸로서 수행을 해보자. 시다라타 태자가 고행하다 말고 고행을 이제 그만두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건데 그래서 악기 왜 사나요?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행복은 감각적 욕망들과도 상관없고 해로운 법들과도 상관없는데 그것을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이런 즐거움은 누려도 되지 않겠느냐? 청정한 즐거움이니까 정신 집중했을 때 수행의 즐거움. 악기에 대해서 하나요?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감각적 욕망들과도 상관없고 해로운 법들과도 상관없는 그런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악기에 대해서 하나요?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극도로 야인 몸으로 그런 행복을 얻기가 쉽지 않다. 나는 쌀밥과 보리죽 같은 덩어리진 음식을 먹으리라. 악기에 대해서 하나요? 그런 나는 쌀밥과 보리죽 같은 덩어리진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고행을 그만두고 중도로 수행을 하면서 어릴 적
15살 때 선정해 드렸던 기억을 되살려서 체력을 되찾고 어릴 적 수행으로 다시 수행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걸 기억을 되살려서. 여기서 말씀드리죠. 중생의 현실에 대한 자비심을 깔고서 수행해서 결국 깨달으면 얻으셨어요. 석가모니가. 고대 인도의 명상을 잘하는 스승한테 배운 걸로 해서 했는데 안 됐고, 고행을 해도 안 됐고, 깨달음을 못 얻었어요. 근데 결국 어릴 적 기억, 지렁이가 나오고 지렁이를 까마귀가 쪼아먹고 개구리가 쪼아먹고 개구리는 또 뱀이 먹고 뱀은 또 매가 먹고 이런 아주 그냥 비참한 현실에 대한 자비심을 근거로 수행을 한 거예요.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 있죠? 자비심은 깨달음의 근본이다. 자비심이 없으면 깨달음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요점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를 믿는 사람. 왜냐? 그런데 관심이 없는 무자비한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불교를 가르침으로 보면.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제 그 중암, 이것도 경전이에요. 중암경이라는 또 설처경, 뭐 세부, 주제. 설처경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여기에 자비이사 사무량심이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불교에서 얼마나 자비심을 강조하는가 하는 걸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교에서 자비심은 생명입니다. 생명. 자비심이 없으면 수행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구는 마음이 사랑과 함께하여 일방에 두루 차서 성취하여 논일고 이렇게 이방, 삼방, 사방, 사유, 상하 일체에 두루하며 마음은 사랑과 함께하기 때문에 매짐도 원함도 없고 성냄도 없고 다툼도 없어 지극히 매우 크고 한량이 없이 아까 일체세간에 두루 차서 성취 말이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일방, 이방, 삼방 동서남북 사유라는 거는 동과 남 사이 동남 남서, 서북, 동북, 사이, 동서남북의 사이, 상하는 위아래, 십방, 그래서 십방입니다. 십방. 동서남북과 그 사이와 상하. 온 사방 천지, 이 모든 생명,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 그들이 행복하게 바라는 마음을 쫙 뻗어나가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다 행복하기를. 그렇게 하면은 마음에 맺힘도 없어지고 원함도 없어지고 성냄도 없어지고 다툼도 없어지고 마음이 아주 매우 크고 한량이 없이 잘 닦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또 슬픔, 기쁨도 또한 그 슬픔이라는 거는 가엾게 여기는 거예요. 가엾게.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죠. 어린애들이 막 죽어가지고 가엾죠.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가엾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중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세상에. 천지사방에 많죠. 기쁨이라는 거는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됐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더욱더 잘 되기를 응원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거든요. 옆에 사람이 동료가 잘 되면 배가 아프잖아요. 우리는 다. 되게 그래요. 99.9%가 그래요. 중생들은 그래요. 왜 저 사람만 잘 되지 나는 못 되고 이런 마음을 다 갖거든요. 그때 기뻐하는 마음을 닦아야 된다. 남이 잘 됐을 때 기뻐하는 마음 이거 쉽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쉽게 안 돼요. 마음은 버림과 함께 버림이라는 건 집착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내가 친한 누구 행복하기를 바래. 근데 나하고 안 친한 나하고 원수인 어떤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아. 이게 집착이라는 거야. 집착. 내가 좋아하는 누구 존경하는 누구 사랑하는 누구 나하고 친한 누구만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버려. 그게 버림입니다. 버림. 그 마음을 버리면은 눈이 확 띄면서 더 많은 중생이 눈에 들어오면서 내 사랑과 자비와 이런 마음을 더 넓게 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버림입니다. 버림. 그래서 이게 자비, 희사, 사가 버릴 사자, 한문으로 버릴 사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닦으면 매짐도 없고 원함도 없으며 성냄도 없고 다툼도 없이
지극히 넓고 매우 크고 한량이 없이 잘 닦아서 일체세간에 두루차서 성취하여 놓습니다. 일체세간에 두루두루 아주 마음이 편안하게 이렇게 마음을 닦아 나가는 거죠. 내 마음이 먼저 편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닦으면은 아난다의 이 사무량을 너는 마땅히 모든 젊은 비구들을 위하여 설명하고 그것으로서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 만일 모든 젊은 비구들을 위하여 이 사무량을 설명하여 가르치면 그들은 곧 안온을 얻고 힘을 얻고 즐거움을 얻어 몸과 마음이 달지 않아 몸이 마치도록 범행은 청정한 수행을 할 수 있다. 이 사무량을 닦으면요. 내가 먼저 안온해져요.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힘이 생겨요. 또 내 마음이 즐거워져요. 남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요. 내가 먼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무량심 굉장히 중요해. 석가모니 가르치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었었어요. 사무량심이 자비희사. 자무량심은 성령을 버리고 인욕을 얻는 거고 비무량심은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구해낼까 그거를 생각한다는 거죠. 희무량심은 남의 성공에 대해 기뻐해주고 계속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사무량심은 평등하게 원한과 가까운 친하고 이거 구별을 두지 않고 이렇게 청정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수행. 이 네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데 사랑만 너무 닦아도 안 돼요. 이 슬퍼하는 마음도 닦아야 됩니다. 이게 네 가지가 같이 있어야 완전한 쌍이 돼서 마음이 진짜 수행이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마음과 버리는 마음, 집착을 버리는 마음, 이 네 가지를 같이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물하심을 닦을 때 자기 애인, 이성에 대해서는 자물양심을 닦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착심이 생기고 오히려 마음이 탐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구체적으로 닦는 거는 방법이 또 있어요. 내 마음이 탐심에 빠진다. 그러면 그렇게 그 수역은 그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자비, 희사, 사무량심은 정말 청정한 마음을 닦는 거거든요. 청정해져야 돼. 하물할수록 마음이 청정해지고 즐거워지고 편안해지고 이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점점 욕심이 강해지고 이러면 잘못 닦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단이 빠았다는 게 유명하죠. 수단이 빠았다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은 어떤 것이나 동물이거나 식물이거나 남긴 것이 기다랗거나 커다란 것이나 중간이거나 짧거나 미세하거나 거칠거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다. 멀리 살거나 가까이 살거나 이미 생겨난 것이나 생길 것이나 모든 님들은 행복하여지다. 모든 생명들은 다 행복하여지다. 이게 수단이 빠았다 자해경이라는데 전재성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번역하신 수단이 빠았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인용한 겁니다. 동물은 물론 식물. 여러분들 식물도 안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 해칠지 안 해칠지. 식물의 행복도 빌어주고.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생명도 있죠. 이것도 행복하길 바라주고. 지금 살지 않지만 미래에 태어날 생명들 또 행복하길 바라고. 그러니까 모든 생명, 전체 생명, 모든 생명이 다 행복을 바라주는 마음. 그게 바로 자무량심, 자애경, 자애를 닦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사무량심 수행은 제가자와 출가자에게도 설해졌던 수행법, 십선업을 수행할 곳이 설해진 후에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출가자나 제가자이거나 사무량심 수행하면 불안가 또는 그 이상의 법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중화암경 경전에 이런 게 나오는데 제가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자도 있잖아요. 1초, 2초, 3초 아주 짧은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젖을 짜는 짧은 시간. 소젖을 짤 때 한 1, 2, 3초 갑자기 쭉 짜잖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만이라도 모든 생명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닦는 거예요. 그 공덕이 엄청나게 크다고 그럽니다. 불교에서는요. 성불한 거, 내가 수행해서 깨달아보 얻은 거 말은 못하지만 보시를 하고 이런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공덕. 내가 오계를 지키고 그런 거 있죠. 그거보다 이 사무량심을 자애심을 닦는 거 공덕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자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밤낮으로 잠을 안 자고 수행을 안 하더라도 잠깐 사회생활 하면서 잠깐 짬이 있을 때 잠깐
예? 사랑하는 마음을 내고 불쌍한 마음을 내주고 기뻐하는 마음을 내주고 집착을 버리는 마음을 내고 잠깐이라도 그 공덕이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 사물양심을 수행하면 불안과 또는 그 이상의 가고 불안과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극락 같은 거예요. 극락. 불안과는 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거기서 해탈한다. 아라한가를 얻는다. 아라한은 대승으로 얘기하면 성불입니다. 성불. 극락에 간다는 얘기. 아까 말씀드렸죠. 아미타불 연발하면 극락 가다. 극락 가서 뭐 하냐? 성불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사물양심만 열심히 수행해도 그 사람은 깨달은 것과 다름이 없다. 다음 세상에는 천상에 태어나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겁니다. 그렇게 아주 훌륭한 수행이죠. 이 사물양 수행이. 하여간 이 사물양심은요. 불교 경전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중화암경, 뭐 수단이 빠았다, 뭐 청정도론. 그래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 한도 끝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 사선정과 사무량심은 같이 수행한다는 겁니다. 초기 불교 시대는 첫가모니 그렇게 사선정은 아까 뭐라 말씀드려서 집중, 한 주제에 집중, 또 집중, 완전 집중 하는데 그와 동시에 자비심을 같이 닦는다는 거죠. 자비심이 없으면 깨달음은 없어요. 자비심을 닦아야만이 집중해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무량심은 특히나 사회적인 의미가 크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남을 도와주고 기쁘게 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구해주고 괴로움에서 구해주고 집착을 버리고 고르게 널리 이렇게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사회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이 사무량심은 굉장히 초기 경제에서 강조되던 수행이었다. 초기 불교 시대에는 사선정,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으로 깨달음이 가능한데 사무량의식, 자비이사는 사선정과 같이 수행해야 하는 수행법이었다. 수행자는 자비이사의 마음을 닦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자비의 마음과 함께 수행자 자신의 번뇌를 대체하고 청정하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유용하다. 내가 먼저 행복해집니다. 자비이사, 이런 마음.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내 얼굴빛이 환해져요. 자비이사의 마음을 잠깐이라도 닦으면요, 내 얼굴빛이 환해집니다. 얼굴에서 표가 딱 나요. 이 수행을 하는 사람. 이 초기 대승경전이 화엄경은 물론이고 기원 후 5세기 초에 중국의 승조도 보리심은 자비심과 같은 의미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제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거 이제 화엄경하고 유마경인데 거기도 이제 이런 얘기가 그대로 이어서 나와요. 초기 경전에 나오는 얘기가 대승불교 시대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실. 그대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그 유마경이라는 경전이 있거든요. 불교에는 그 유마거사 유명한 불교에서 유명한 인물이죠. 여기서 이제 고든 마음, 깊은 마음,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 이렇게 세 가지 마음이 보살이 가장 먼저 닦을 마음은 세 가지다. 직심, 심심, 보리심이라고 한다. 직심, 심심, 보리심. 직심은 바른 마음, 고든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건 수행을 할 수 있는 아주 깨끗하고 굳은 마음이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을 실천할 수 있는,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좋은 얘기를 해도 그 말이 맞을까 모르겠어. 할까 말까 갈등을 해. 근데 고든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 좋은 말을 들으면 바로 실천하는 그게 고든 마음이거든요. 직심이라는 직심. 일본이나 중국에 가면은 직심시 도량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직심시 도. 직심이 곧 도량이다. 우리나라도 조금 쓰는데 많이는 안 쓰지만 심심이라는 깊은 마음이라는 건 어떤 수행을 하나 하더라도 깊이 하는 거예요. 깊이 보시를 하더라도 깊이 마음껏 정성을 다해서 깨달음을 구하는 걸 보리심이라는데 이 보리심이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 이런 건 다 패스하고 보리심이라는 거는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인데 이 보리심 천하의 모든 중생을 아울러 태우고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으니 대승의 마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보리심 있고로 중생을 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유마경에서. 그러니까
유마경이란 초기 대승경전이거든. 대승경전도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후기가 있어요. 근데 초기 대승경전에서는 이런 그 자비심이 깨달음의 핵심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생을 아울러 태우고 한 사람도 빠치되지 않고 구하려는 대승의 마음이 있고로 깨달은 보리심, 깨달은 구하는 마음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승조라는 사람은 중국의 이제 유명한 스님인데 승조 기원 후 400년 정도 스님인데 이분이 이제 그 공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파악한 최초의 중국인이다 이렇게 봐요. 중국 사람들이 공의 개념을 잘 몰랐어요. 공이 뭔지를 몰랐어요. 공이라는 건 없다는 것보다 도교에서 무를 얘기하거든요. 무인 줄 알았어요. 무. 중국 사람들은 공은 무인가 보다. 근데 공은 무가 아니었어요. 공은 비유, 비무.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다. 그건 뭐예요? 무상함. 있긴 있는데 변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몸이 그렇죠. 우리 몸이 있긴 있는데 변하죠. 계속 늙어가죠. 변하죠. 어제와 똑같은 이 몸이 아니죠. 내일은 또 달라지겠죠. 이게 공입니다. 사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처음에 공, 인도 말로는 수냐타라고 그러는데 이 말 번역을 못했어요. 몇백 년 동안. 중국에 이제 불교가 들어온 게 기원 후 1세기거든요. 그 400년 동안을 공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중국 사람들이. 희한하죠.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어려웠나 봐요. 굉장히 어려웠나 봐요. 근데 이제 승조라는 사람이 최초로 공이 비유, 비무. 무가 아니다. 유도 아니지만 무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유마경을 이제 해석하면서 보리심, 이꼬로 대승심이다. 이렇게 바꿔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고든 마음과 깊은 마음과 대승의 마음이라는 세 가지 마음이 처음 배우는 보살이 닦아야 할 순서다. 또한 고든 마음을 가진 후에 깊은 마음을 닦고 깊은 마음을 닦은 후에 대승의 마음을 닦는 것이 세 가지 마음을 닦는 순서. 고든 마음. 고든 마음도 쉽지가 않아요. 직심. 이것도 수행을 해가지고 계율도 다 지키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러면은 보살에 바로 실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바로 실천이 안 돼요. 보살에. 고든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 보살은. 그럼 공부를 해야 되겠죠. 수행도 좀 해야 되겠죠. 그럼 마음을 잘 갈고 닦아요. 갈고 닦은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바로 실천을 해요. 실천하면서 깊게 깊이 실천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대승의 마음, 모든 사람을 구하려는 대승의 마음, 깨달음을 구하는 보리심이 나온다. 보리심은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아주 작은 깨달음이 아니고 아주 더 이상 위 없는 깨달음을 보리심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붓다의 깨달음을 보리라고. 승조는 다른 그 번역본에서는 대승의 마음이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서술한다는 승조는 대승의 마음,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은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대승, 많은 중생을 구하는 마음은 곧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었는데 다른데 이제 그 해설에서도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 이꼬로 대승의 마음이다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화엄경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유명한 경전이거든요. 화엄경. 여기 이제 해운비구, 입법배품의 해운비구 편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질문이 하나 들어오셨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통해 해탈과 열반을 이루신 여러 부처님 중 한 분이신가요? 아니면 아니면 불교에서 깨달음을 통해 해탈과 열반을 경주에 다다른 부처님은 오직 석가모니 한 분만이신가요? 한 분만 계셨죠. 한 분만 계셨는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해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거는 사실 수행하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어떻게 석가모니 한 분만 있었을까? 과거에도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부처님이 있었다. 이렇게 그런 믿음이 생긴 거죠. 그 후에 부처님의 제자 중에는 많은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분은 부처님이라고 안 하죠. 제자니까. 제자에서 깨달았으니까.
근데 미래불도 있다는 거예요. 미래불은 미륵불이라 미륵불. 그래서 옛날 우리 그 고려 때 후 삼국시대 이럴 때 미륵신앙 나타나죠. 미륵불이 나타나는 시대는 정말 살기 좋은 행복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륵불이 빨리 이 세상에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행복한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이 바로 미륵신앙을 만들었던 거죠. 미래불도 나온다는 거예요. 미래에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치면 가만 보니까 누구나 열심히 잘 생각하면 시험하면 얻을 수 있는 거단 말이죠. 이걸 왜 다른 사람은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사상이 나중에 나온 거예요. 기독교나 이슬람교와 같은 유일신 종교와 구별되는 불교, 유교도 마찬가지. 특징은 누구나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해탈과 열반하면 극락에 가고 결국 깨달음에 이르러 성불한다는 성취주의 사상이 아니었나요? 그래서 수위승산 달라이라마 마하고사나다 티나타생과다 세계 4대 성불에 이르고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불교는 이제 유교도 그렇지만 이제 그 어떤 사람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사람 자체로서 충분히 완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게 동양 사상에는 그런 흐름이 있죠. 불교뿐 아니고 유교도 그렇고 그런 흐름이 있죠.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 기독교와 이슬람과 좀 차이 나는 점은 그런 점이죠. 질문하실 분은 계속 자유롭게 하세요. 예. 제가 뭐 말씀드리다가도 뭐 설명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화엄경에도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거든요. 선제동자가 이제 화엄경 입법계의 주인공인데 선제. 그러니까 해운비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엎드려 그의 발에 절하고 오른쪽으로 돌기를 마치고 합자하고 이와 같은 말을 하였다. 거룩하시니요. 저는 이미 먼저 안욕따라 삼명. 이거는 이제 부처님과 같이 높은 무상정등정각. 무상. 가장 높다 이겁니다. 가장 높은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 오리심을 내었고 일체 위없는 지혜 바다에 들고자 하오나 보살이 어떻게 능히 세속의 집을 버리고 열애의 집에 태어납니까? 어떻게 성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능히 생사의 바다를 건너서 부처님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며 어떻게 능히 범부의 주의를 떠나서 열애의 지위에 들어가며 어떻게 능히 생사의 흐름을 끊고 보살행의 흐름에 들어가며 어떻게 능히 생사의 바퀴를 빼뜨리고 보살의 서원 바퀴를 이루며 어떻게 능히 마군이 마귀 뭐죠? 수행을 방해하는 마군의 경계를 없애고 부처님의 경계를 나타냅니다. 무비 스님, 불교의 유명한 그 학승이신데 이 스님의 번역을 갖다 제가 쓴 겁니다. 거기서 이제 해운비구라는 해운비가 대답을 해줍니다. 본심을 낸다는 것은 이른바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 대비심을 내는 거다. 일체 중생을 널리 구원하는 연구. 본심을 낸다는 것은 이른바 크게 인자한 마음, 대자심을 내는 것이다. 일체 세계를 가능히 복되게 하는 연구입니다. 보리심을 낸다는 것은 이른바 안락하게 하는 마음을 내미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을 없애게 하는 연구입니다. 이익하게 하는 마음을 내미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나쁜 법을 떠나게 하는 마음입니다. 요익, 이익을 준다는 거죠. 슬피 여기는 마음을 내미니 공포하는 이들을 다 보호하는 연구입니다. 이렇게 이제 중생에 대한 자비심, 가엾이 여기고 인자하게 여기고 안락하게 여기고 이익되게 하고 슬피 여기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걸림없는 마음을 내미니 일체 모든 장애를 여의는 연구. 광대한 마음, 광대심, 모든 법계에 두루 가득한 연고입니다. 그지없는 마음, 무별심을 내미니 호응과 같은 세계에 가지 않는 데가 없는 연고입니다. 너그러운 마음, 반박심을 내미니 일체 모든 열화를 다 챙겨나가는 연고입니다. 청정한 마음을 내미니 세상법의 3세, 과거, 현재, 미래 법의 지혜가 오그러지지 않는 연고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다 통할 수 있다. 지혜의 마음을 내미니 일체 지혜 바다에 널리 들어가는 연고입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11가지 마음 중에서 5가지가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바로 보리심을 낸다 이런 말씀을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부처님의 깨달으면은 중생에 대한 자비심 필수적이다 하는 거를 볼 수 있죠. 초기 경전에 여기저기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대승경전에도 그런 게 초기 대승경전에도 그런 게 다 포함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면은 자비심이 필수라 이거죠. 근데 이게 뭐 화엄경하고 뭐 유마경만 나온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다른 경전에도 많이 나옵니다. 모파세 개경이라는 경전도 있는데 그런 것도 대승경전인데 거기도 나오고 대비심은 보리심의 뿌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 외에도 이제 뭐 이 예를 들었는데 이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불교에서 자비심은 아주 핵심입니다. 핵심. 근데 어느덧 한국에서는 이 깨달음하고 자비심은 마치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풍조가 좀 생겼어요. 불교계에서. 뭐 깨달음 없고 수행을 많이 했다는 분인데 행동에 가만 보면 자비롭지 않아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뭐 수행을 잘못한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이거는 한국에서 이제 그 간화선 전통이 오래 이제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두, 참선, 그래서 깨달음, 한 소식 하면 끝이고 뭐 이런 어떤 그 수행의 흐름이 이어져 왔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초기 경전 또 부처님의 가르침, 사무량심, 그다음에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 고행의 과정, 시사라타 6년 고행의 과정 이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비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깨달았는데 그분이 중생한테 아무 도움도 못 주고 중생도 구하지 못하고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처님으로서.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석가모니는 예를 들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전쟁을 하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수행을 하는데 그걸 중도라고 합니다. 중도. 수행자들은 세상 내에서 싸움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지만 자비심을 계속 닦으면서 길을 계속 제시해 주죠. 이런 길을 가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설해 주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한국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 집권자가 최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들도 어쩔 수 없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제 따르고 그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임진왜란 이럴 때도 승군이 나서서 전쟁에 참여하고 했는데 물론 대승불교는 좀 달라요. 대승불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구국, 애국의 전통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도 세속오개 이때 보면은 뭐 임전무태 화랑들한테 원강 법사가 말씀하신 임전무태, 살생유택 이런 것도 있죠. 좀 더 세속적인 그런 가르침이 좀 있죠. 사회적인 가르침, 나라를 생각하는 가르침, 애국하는 가르침 그런 게 있죠. 이건 한국 불교, 중국 불교의 사회적인 환경 영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인도에서는 이런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스님이 전쟁한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그런 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죠, 사실. 좀 문화의 차이라고 할까요? 풍토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질문할 사항 있으면 하시죠. 또 시간이 많이 됐는데 10분밖에 안 남았네. 사물양심 여러분들 저기 그 댁에 계실 때도 한번 하시면 좋아요. 근데 제가 저 같은 경우는 낮에 이제 누구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듣잖아요. 그럼 밤에 잠이 안 와요. 열이 받아가지고. 그럴 때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은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것도 모르고 그런 이치도 모르고 저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참 불쌍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한참 하잖아요. 그럼 잠이 와요. 불쌍하다. 그 자비이사 비무량심까지는 안 가지만 그래도 약간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제가 내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서 방법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비무량심이죠. 원래 비무량심. 근데 제가 생활에 응용하는 거는
그런 걸 좀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지하철 타고 이러면서 가끔 그런 거 많이 해요. 이렇게 빨리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 다 빨리 물러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짜 이게 신자유주의 시대거든요. 근데 저는 뭐 자본주의도 별로라고 생각하고 사회주의도 별로라고 생각해요. 다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저는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뭐 자본주의자도 아니에요. 둘 다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에, 이 시대에 참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참 자비의 마음을 내려고 노력해요. 사무량심이 수야가 참 편해요. 제가 이게 진짜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자꾸 닦다 보면은 방법을 고안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한 선생님 질문, 한 선생님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영어로 되어 있으신데, 깨달음의 결과로 극락에 가는 것이 아닌가요?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생명이 윤회를 거듭하면서 깨달음을 구하는 과정이 아닌가요? 깨달음의 결과로 극락에 가는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극락은 그 단계 바로 전이에요. 예. 깨달음을 얻었으면 극락에 가더라도 아미타 부처님으로 탄생하면 몰라도 중생으로서 극락에 가지는 않겠죠. 깨달음을 얻었으면 불교에서 게임 끝이에요. 끝. 더 이상 갈 것도 없고 희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극락도 뭐 필요 없고 그래요. 그런 거는. 우리 중생이니까, 여러분들 근데 우리 중생들은요 진짜 극락이 좋을 때가 많아요. 저도 사실 중생에 참 불쌍한 중생이지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진짜 극락 왕생을 빌게 되더라고요. 저도 불쌍한 중생이다 보니까 극락이라는 개념이 참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게 중생한테는 극락이 필요하더라고요. 깨달음을 얻은 분은 그런 저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극락이고 뭐 그런 집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무아니까. 근데 동아시아하고 인도는 좀 달라요. 동아시아에서는 성불을 강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성불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에서는 좀 달라. 인도에서는 아트만, 영원한 나에 대한 집착을 없애버리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완전한 자유 해탈이죠. 동아시아 사람들은 성불을 훨씬 좋아. 그런 말을 좋아해요.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해요. 동아시아 사람들. 근데 인도에는 그런 개념은 약해요, 사실은. 약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셔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이 윤회를 거듭하면서 깨달음을 구하는, 그렇죠. 윤회를 거듭하면서 깨달음을. 윤회 한준섭 선생님 하셨는데 옛날에는 윤회를 갖다가 죽고 나서 소로 태어나고 개로 태어나고 막 이런 거를 믿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잖아요. 그렇게 사실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살아있으면서도 계속 내 마음이 축생이 됐다, 천신이 됐다, 인간이 됐다, 아수라가 됐다. 예?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아수라백작 알죠? 싸움을 좋아하는, 맨날 싸워, 마음속으로 엄청난 싸움을 일으켜. 그게 이제 수라의 세계에 산다 이거죠. 인간의 마음은 선함도 있고 악함도 있고 그런 거죠. 축생의 세계는 완전히 그냥 본능에 충실한 그런 세계. 지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하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불상부단이라고 그러는데 죽음은 끝이다. 이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사실 죽고 나서도 내가 정신적인 어떤 영향은 남아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거든요. 죽음은 끝이다 이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어떤 물질적으로 끼친 영향도 계속 남아야죠. 그래서 부단 끝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생각나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드린 건 아니죠, 여러분들. 뭐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지금 이게 뭐 저희가 기후위기 문제를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기후위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음 시간 1시간밖에 안 남았거든요. 진짜 조천호 교수, 경희대 교수께서는 뭐 7년밖에 안 남았대요. 7년이 지나면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기후위기는. 한번 더워진다. 그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돌이킬 수 있는 그게 한도가 있다는 거죠. 그 시간의 한도가.
7년 정도 지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거거든요. 1.5도를 잡자. 지금 1.1도는 확실히 올랐고 지금 어느 기사를 보면 1.2도까지 올랐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남은 건 0.3도. 또 시간이 또 지났거든요. 그럼 이제 0.2도만 남은지도 몰라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지금 네이버에 보니까 툰베리 영화를 23일인가까지 무료로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한 중간 좀 넘게 봤는데 저는 툰베리는 정말 관세음보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다. 불교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 사람은 생명에 대한 사랑이 정말 넘쳐요. 툰베리 어린 여자지만은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툰베리. 불교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 생명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툰베리의 마음. 진짜 그런 마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불교 경전에도요. 그 태양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나중에 겁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세상이 망할 때가 온다. 그때는 세상이 다 타버린다. 태양이 7개가 나타나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타버린다 그랬거든요. 수미산, 불교에서 수미산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히말라야 산이 세계에서 제일 크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수미산이라는 게 그 세계에서 제일 큰 산인데 그것도 다 타버린다는, 바다도 말라버리고. 그런 시대가 온다. 그때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자애의 마음을 갖게 돼. 그런 마음이다. 자애심. 신자유주의 우리 시대에 제일 부족한 게 자애심이에요. 자기만 생각해. 막 이산화탄소 막 뿜어내. 자기만 생각해요. 브라질 밀림이 다 타요. 브라질 대통령 걱정 안 해요. 밀림이 타거나 말거나. 자기네만 돈 벌면 된다. 밀림이 타면 뭐예요? 거기다 콩 심고 소 기르고 돈을 버는 거죠.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갈등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소고기 수출 못해. 콩도 수출 못해. 중국에.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브라질이 소고기하고 콩 수출하는 거잖아요. 중국에다가. 밀림을 타는데 그걸 끄질 않아요. 일부러 불을 지르지는 않지만 밀림에 불이 났을 때 그걸 끄질 않아요. 그냥 막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브라질에 밀림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산소가 유지가 되잖아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러니까 밀림은 지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세계인들이 브라질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돼요. 지구를 위해서 이 밀림을 유지해 주는 게 얼마나 고맙냐. 그 도움을 줘야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입니다. 나눔. 이 시대에 제일 부족한 게 저는 나눔이라고 봐요. 부자는 갈수록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잖아요. 그죠? 우리 나눔의 정신이 왜 이리 없냐. 그 보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보시. 나눔의 실천을 해야 됩니다. 부자인 나라는 가난한 나라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석탄 안 떼고 석유 안 떼고 살 수가 있잖아요. 좋은 기술을 선진국에서 개발했으면은 그 후진국한테도 좀 도움을 줘야 돼요. 무상으로 도와줘야 돼요. 사실 이 지구 문제 만든 기후 이 온난화 문제는 다 선진국이 만든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이 다 92%가 선진국 책임이래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 29분이네요. 예, 여러분들 혹시 뭐 질문 마지막으로 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고 다음 시간 한 시간밖에 안 남아 90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기후 문제는 정말 불살생 자비심 가진 사람이면 반드시 이거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후세대를 살리는 일이죠. 이거는 정말 생태계 전체를 살리는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나눔을 실천하자 우리가. 네. 나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같이 다 잘 사는 시대를 따뜻한 시대를 만들자. 또 계율이 불살생이죠. 그런 거죠. 이제 30분이 됐는데 오늘은 이렇게 질문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언제 많이 떠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한준섭 선생님만 열심히 질문하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그 기후에 대해서 불교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떤 실천할 수 있는가, 그걸 중점적으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90분이 짧으네요, 사실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질문 몇 가지 대답하니까 시간 다 가버리네요. 오늘 또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